스바냐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봉독 끝나고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거의 30-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나온 지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과 관계에 있는 본문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드려보길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말씀을 이제 나눌 터인데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심을 믿고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침상에 있는 우리 영주를 위해서 병원에 있을 리메 집사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줄로 아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번 주에는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며 오늘 유연이가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우리 최윤수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면 좋은데.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죠.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레마이자 또 중요한 문장 하나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나올 터인데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은 자의 삶을 역주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문장을 설교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자 혹은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렛대를 갖고 이름표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분명히 살아가는 언제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족적들을 뒤돌아볼 때 내 삶이 이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름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 약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인공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살던 본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어간 자기가 핍박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컨버전했습니다. 180도 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핍박주의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반전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전의 포인트를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분명히 반전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다메스크스상에서 컨버전을 한 이후 그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게 반전이죠. 반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한번 우리가 나누며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제 설교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린 뒤에 두 번째 본문을 스바냐라는 예언서를 택했습니다. 스바냐라는 예언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스바냐 예언서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스바냐를 여러분에게 오늘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에, 여러분 믿어주세요,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 스바냐서를 담임 목사가 택했는데, 스바냐서를 읽혀지진 않지만 선택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익숙지 않은 낯선 스바냐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낯선 예언서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기에 그 중에도 그래도 스바냐 예언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스바냐 3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던 선정했던 왕입니다. 남유다에 아주 괜찮았던 왕인데 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통곡하며 제 삶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병명 기도를 통하여 삶을 연장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그는 보좌에서 물러났는데 보위를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도리어 당시 강대국이었던 우상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우상을 숨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믿었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므낫세의 재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재위에서 일찍 물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정말 치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에 비해서 100배는 더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아수르의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했습니다. 다 수입하고 전국에 아몬이 통치하던 그때의 전국의 모든 성소들을 다 산당으로 바꿨습니다. 산당이란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절과 같은 곳이에요. 절이 아니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무당집을 뭐라고 하죠? 그냥 무당집은 무당집입니다. 무당집이라고 합니다. 그 무당집과 같은 산당을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용서할 리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몬을 축출합니다. 축출하고 난 뒤에 남유다를 이끌 왕이 필요한데 당시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매우 어렸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상태에서 왕이 됐으면 괜찮은데 축출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불과 8세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단종아리 했잖아요. 단종은 그래도 요시야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시야는 8세였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요시야에게는 아주 신실했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hil기야가 8세에 오른 요시야를 잘 보살펴서 무럭무럭 자라게 했고 나름대로 이전에 아몬과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했는데 완전치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선방했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났던 요시야 10년, 재위 10년이 된 이후 몇 살이겠어요? 18세가 되던 어느 날 본인의 이성과 본인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던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를 부릅니다. 제사장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폐허투성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수리해야 되니 hil기야 제사장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의 모든 것들은 제가 될 테니 성전을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수리에 들어갔는데 성전의 지성소, 버려진 성소였습니다. 성소에서 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폐허가 됐지만 청소하다 보니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토라 율법서였어요. 율법서를 봤습니다. 율법서를 보니 거기에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주었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강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개혁은 전국에 깔려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단들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왜 부쉈는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러니까 발견된 율법서는 그 내용을 적었던 신명기일 가능성이 100%다라고 해석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축하고 산당들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주전 621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제1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는가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서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요시야와 hil기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 세워진 강요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는데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박멸하니까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아직 요시야는 나이가 어립니다. 18세입니다. 어립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당시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국제정세가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통치하던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올라가고 있는 때였는데 남유다는 어디를
어디를 모셨는가 하면 아수르를 모셨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약소국가의 서울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 때문에 명맥을 이어갔는데 패권이 바벨로 넘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요시야는 여기 붙을 수도 없었고 저기 붙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서의 긴박함이 있는 반면 국내의 강요들은 아수르를 끝까지 의지하자는 운동이 있어서 요시야를 압박합니다. 요시야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혼돈스러워하던 요시야의 응원군이 나옵니다. 그 응원군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예언자 누구? 스바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스바냐는 3장에 걸친 예언서 스바냐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예언서 3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1장 1절로 2장 3절에서는 1장 1절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회개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둘째, 2장 4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결합했던 여러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멸망될 것을 선포합니다. 셋째, 3장 1절로 8절에서는 여러분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 선포하는 내용이 3장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던 본문이 들어가 있는 3장 9절로 20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9절로 20절에 시작.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또 구원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자, 3장에서 스바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를 멸망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째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여백을 남깁니다. 그들을 구약성경 스바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남은 자의 정의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자막 보십시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한 스바냐 연자는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남은 자를 정의합니다. 그 남은 자를 2가지의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권고한 자, 하나는 가난한 자. 여러분, 권고라는 단어와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뜻도 있지만 권고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통칭하냐면 대세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요. 그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요시야 왕,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삽니다. 라고 요시야를 압박했습니다. 압박했는데 그 압박했던 게 대세였어요.
대세였는데 그 대세를 역류했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곤고한 자,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 다시 말하면 시대의 악함의 대세에 역류하여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곧게 서기 위해서 노력한 자를 향하여 스바냐는 남은 자라고 정의하고 더불어 그 남은 자는 멸망의 때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서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대세에 역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가? 13절을 다시 봅니다. 자막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주님이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도전을 받아야 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이 남은 자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26년 7월 19일을 사는 제천세인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과 이 남은 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제천세인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여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신약성 로마서는 뭡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스바냐가 말했던 남은 자가 신약성경에도 있음을 우리한테 말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따라오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주목하세요.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주 60년 어간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살아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했죠.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동성애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글우글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로마교회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들 듣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택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겁니다. 선민이에요. 그런데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택한 게 있다. 택한 게 뭐냐?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설명합니다.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드셨다.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릴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긋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약속대로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뿔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놔두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이렇게 뿔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뿔난 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났습니다. 그러면 시기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유대인 중에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도 목사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쉽게 만들려고. 자,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남은 자도 구원하고 이방인의 남은 자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파냐의 남은 자와 로마서에 기록된 남은 자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제천세인교회의 성도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인 공동체 안에 있는, 미안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세인 공동체 안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 명목적 무리반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무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군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정말 이강도 목사의 욕심이 있습니다. 제천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왜 그런가? 남은 자가 되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 오늘 레마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왜 남은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세에 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반전의 은혜는 역전입니다. 반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역전승입니다. 역전승은 반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격다짐이 아니고요, 무대뽀가 아니라 전제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전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글 하나를 좀
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메시지인데,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한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나왔던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보게 됐는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둘이 아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친구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래 믿은 이 친구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야, 너 교회 나와서 내가 정말 좋다. 근데 내가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 그러니까 갓 나온 친구가 좀 당황하는 모습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야, 너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알아? 그럼 물었습니다. 몇 권이죠? 그래도 우린 실력이 있네. 66권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래 믿은 친구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친구야, 그러면 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상이 누군지 아니? 누구죠? 우린 다 아네. 근데 이 친구는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먼저 믿은 친구가 조금은 가소롭게 친구한테 아주 음흉한 묘소를, 웃음을 보내면서 속으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깔보는 모습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더 모를 거 생각한 겁니다. 너 성육신이 뭔지 아니? 신구약 성경 66권도 모르는데 성육신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성육신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성육신? 나 처음 듣는 얘기야. 몰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믿은 친구가, 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냐? 라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친구가 자기를 나무라는 먼저 믿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난 자네가 질문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신출내기 신자인 게 분명하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답할 수 있을 것 같네.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난 지금 너무 기뻐. 난 지금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만 생각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은 나 같은 무지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고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건 답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66권이며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신비한 은혜이며, 더불어 믿음의 주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여정이 반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 있어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인격적인 주님으로 나를 간섭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한 나는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의 인생은 성경 지식은 몰라도 나를 남은 자로 이끄셔서 마지막 날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남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갈등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컨닝하고, 친구들이 음담패설을 하고, 신학생인데 목사 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그때는 아주 미성숙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가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신학대학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와, 마귀 새끼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그랬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복학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복학했습니다.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모가지를 비틀어서 사도행전 7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7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읽게 하셨는데 그날 읽게 하셨던 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읽다가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나는 그분을 믿어.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터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던 자리가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에 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셨구나. 일어나셔서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갈등하고 있는 저는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앙적 삶을 응원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주님 마지막 날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매 집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영주를 위해서 간호하며 있습니다. 어제 생각했습니다. 이매 집사의 지난한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매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간호하는 어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힘든 건 똑같지만, 이전과 다르게 달라진 거 없지만, 내가 영주를 간호할 때 간호하는 것 참 많이 아프고 애절하지만 제게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교우들이여, 이강동 목사의 폼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한 주님은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집회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저들도 역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오늘 벌떡 일어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철로역정의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